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깨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시였어요. 세 가지 기도의 간구가 나오죠. 먼저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주부가 그런 호소를 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중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늘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사소로운 것도 오늘 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한 말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금방 사용하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일들까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살아간다고 호소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날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대한불안의학회라고 있어요. 위에가 좀 잘렸는데, 대한불안의학회에서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행복수칙 8계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불안을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불안과 더불어 살자. 셋째, 초점을 바꾸어라. 넷째,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둬라. 다섯째, 지금 여기 현재를 살자. 여섯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자.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 여덟째, 내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비합리적이거나 과거 불쾌한 경험에서 시작된 현실의 왜곡된 지각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서 불안과 더불어 살자,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기회가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시도도 못 해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용기 내어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으시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 상당 부분은 용기가 없어서 놓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일을 이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죠. 바꿀 수 없는 것에 용기를 내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쓸데없이 용기를 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가 평온함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우는 용기와 또 자신의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의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응답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고 싶은 은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 기쁨이 차고 넘친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대부분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든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병들었다가 나아야 은혜잖아요. 돈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실패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가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차원이 한두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만들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은혜가 다를 때 설령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육체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바울의 활동에 막힘이 되고 또 찔림과 아픔이 돼서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어딘가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루의 삶이 고달파요. 예전에 제가 군대 2등병 때요, 밥을 먹다가 큰 가시가 목 안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밥을 삼킬 때도 더 깊이 들어가서 따갑고 아프고 물을 마셔도 아프고요, 심지어
말을 해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등병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참들이 부르면 관등성명 돼야 되잖아요. 이병하고 이승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딱 불러요. 그러면 이병하면 딱 아프니까 악 하는 거예요. 이름을 못 대겠어요. 잘 때도 아파요.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요. 집중이 안 돼요. 일상이 안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학자마다 의견들이 좀 달라요. 안질병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병이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늘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니죠.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의사가 옆에 있었는데도 바울의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만약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치유의 은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발작을 일으키면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의 병, 네 병이나 잘 고쳐라. 너나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 제발 빼달라고.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가진 불편한 몸 그대로가 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내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3번까지는 요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3번까지 요구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니다. 그건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래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절 속에는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 있다는 것이고 아들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죠. 잠들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또 기도했어요. 똑같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이제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대치에 정확하게 만족을 주실 때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응답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음과 계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3층 천의 환상을 봤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받은 은혜와 신비한 체험과 능력은요, 얼마든지 그를 자만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태초에 인간의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 교만 때문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염시켰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또 자신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못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시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은혜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서 약해진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정말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은 상태에서 업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자기 능력으로 이룬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뭔가 동포들을 뭔가 구원하리라, 동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덤볐다가 오히려 동포의 가시에 찔려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못 돌아오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가시에 찔렸겠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모세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놀라운 사명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전 이미 힘없고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거절하죠.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겸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그래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약한 데서 완성해지는 그런 비밀을 깨닫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도 평탄한 삶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저마다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가시에 내가 찔려서 아픈 경험도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시와 상처를 볼 때마다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약함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거룩한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가시의 그 고난의 과정을 욥은 통과를 하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아프고 괴로워서 물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은혜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 뜻, 내 소원, 또 내가 계획에만 매여서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가시에도 실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일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귀중한 은혜가 되고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사랑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